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구약개관 아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었던 아가서의 지혜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아가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주제로 다룹니다. 이 사랑은요, 결혼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왔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가서도 일반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는지,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딱딱한 어떤 교리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언어로서, 시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교훈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관계의 기쁨과 만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 부분일 텐데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는 이 서로에 대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들은요,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표현을 계속해서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노래로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조금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죄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해피니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 홀리니스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또 의도하는 바를 저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해를 사기에 좋은 표현이기는 해요. 마치 우리의 행복과 거룩이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만족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거룩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 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즐거움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이렇게 둘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또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한다라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선물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면은 그러면 죄를 짓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하고 교제를 바란다, 교제의 즐거움을 원한다, 그러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런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인 거죠. 관계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원리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남녀 관계의 친밀함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원하고 또 누리는 것 자체는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결혼이라는 관계의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즐거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만족을 원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그런 남녀 관계의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를 하셨습니다. 아가서에서 두 사람은요,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은요, 서로만을 이렇게 향해 있지 다른 누군가를 향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장 2절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나 여자들도 좋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좀 나은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마치 세상에 남자는 너 하나고 여자는 너 하나야. 이제 그런 태도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심, 열정, 이 사랑이 오직 서로만을 향해 있는 겁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와 같은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이런 원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구든지 나의 성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관계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요, 반복해서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남녀 관계의 즐거움을 원하는 그 열정은요, 쉽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위험은 우리가 암논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부관계의 핵심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공적으로 하는 것이 결혼식이죠. 따라서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냥 축하받으려고 하는 어떤 행사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뭐 일생에 한 번 막 영화 배우처럼 막 멋있고 예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제 그러한 쇼 같은 것도 아닌 겁니다. 결혼은요,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자발적인 서약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배타적인 그러한 서약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은 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나한테 매력적인 한 내가 지금처럼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혼 관계인 거예요. 이런 자발적이고 또 배타적이면서 영원한 결혼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원리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세상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언제나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위선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조신한 척 하면서 약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었다면은 지금은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좋은 것은 당장에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관계에서의 즐거움에 있어서도 사람은 좀 당장에 원하는 대로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즐거움을 원하는 선한 소원과 이 순간의 쾌락을 원하는 정욕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정욕은 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화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야 되고요. 또 그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을 그 밖에서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남녀의 친밀함, 그러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 관계 밖에서 그런 같은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쾌락을 쫓아요.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가 사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그것을 죄라고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도 최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에 대한 겁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요, 이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작은 여우, 즉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도 있고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작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마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정작 자신이 겪을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처럼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잘잘못을 가리는 것,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이 그 순간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문제의 해결에 좀 더 쉽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도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가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상대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팁들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감사하고 싶은 것, 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서로에게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오래 함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만 이제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면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되면은 점점 그런 감사를 잃어버려요. 남편은요, 처음에는 아내를 사랑해서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거지를 했고, 또 아내가 그것을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모습에 또 자기도 기쁘고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아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집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내를 대한다면요,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달라지잖아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그러한 상황이면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업으로 엮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면은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이지 서로에게서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익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권리에 있어서 교회 안의 부부들은요, 때때로는요, 이 성경의 명령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명령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요, 남편은 반대로 아내에게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적용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을요, 마치 나의 권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한 건 거죠. 말씀은 그렇게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부부 사이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남성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고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초반부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녀는요,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 이렇게 발전된 관계, 더 깊은 관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기보다는 이 남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이 남자의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존재로 보지만요, 동시에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더 나은 역할이고 다른 역할은 조금 열등하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관이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남자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여자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리더로서의 권리, 헬퍼로서의 그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배우자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미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사랑 고백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요, 나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돼요. 또 그 안에서는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언급했었던 그러한 교훈과 지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끝으로 이런 교훈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드렸던 말씀들은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부부관계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는 그런 풍유적인 해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가서가 이제 그렇게 풍유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이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결혼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선포가 되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중요한 분이신지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 언약을 지키는 그 모습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겠죠.
근데 최소한 그런 더 큰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은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결혼으로 어떠한 편안한 삶,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리려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성적인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결혼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결혼 후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것에 제대로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결혼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우리는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엄중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끝부분에 기록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를 했었어요. 영속성, 배타성, 그리고 자발성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면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다르게, 틀리게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결혼 관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이 결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결혼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 그러한 책인데요, 그 마무리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결혼은 짧습니다. 밝은 날로 가득할 수도 있고 구름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차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슬픔을 당할 때 마음의 쓰라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결혼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로 단호히 결심한다면 어떤 슬픔이나 불행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이나 불행 하나하나가 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결혼을 지탱하시는 분이 될 때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 최고의 보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 결혼을 파괴하는 모든 욕구가 뿌리째 잘려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혼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결혼으로 하나된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아가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